고민을 하는 거 봐보세요. 1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1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빵점 하나 맞으면 다 빵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별짓을 다하고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마지막 하나 잘못하면 다 빵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목회 마지막에 서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으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먹은 건 한 개인데 잃은 건 다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하나 먹어서 모든 걸 잃을 때가 많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그러나 어느 한 사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건 하나 때문에 가정이 바탕나요. 목회도 인생도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1번, 2번, 3번, 4번 쓰면서 하는데 아무리 1번에 불을 받고 해고 별짓 다 해도 마지막 가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빵점 맞으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해야 큰 비가 와요. 할렐루야. 자, 어제 우리는 불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고 싶었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눈을 떠보니까 6시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3명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서비스를 좀 하고 가야지. 자, 오늘 저희는 새벽에 18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왕에게서 말이요, 왕이요 빨리 올라가서 먹고 나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 방울의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어떤 번개가 치거나 바람 분 것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말해요. 왕이요 큰 빗소리를 난 듣습니다. 왕을 놀리면 죽는 거예요. 그자도 지금 왕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미울 텐데 감히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자, 엘리야는 역시 똑같이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이 생겼어요.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 준다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전 여러분에게 믿음의 뭐 갖자? 확신을 갖자. 믿음의 확신을 갖자. 그리고 가서 엘리야가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는 왕에게 말한 것처럼 입으로 뭐 하자? 입으로 시인하자. 아무리 마음속에 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밖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믿음은 아멘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음속에 혼자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괜히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괜히 희죽희죽대고 웃어봐야 별 볼 일 없어. 자, 이건 싫어합니다. 중국에 말이죠. 어떤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숫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전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편지예요. 1년 내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베꼈겠지. 시집도 베끼고 다 해가지고 매일 편지를 매일 보냈어요. 근데 1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1년 동안 그렇게 편집했는데 1년 만에 답장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펴봤더니 이런 답장이에요. 더 이상 편지하지 마세요. 나 시집가요. 1년 내내 보냈는데 나 시집간다는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증거로 청첩장까지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놈한테 가는 거야? 어떤 놈이야? 거기서 탁 펴봤더니 기가 막혀요. 누군가 하면요, 신랑이 우편 배달부야. 우편 배달부. 자기는 매일 써서 보냈어. 누가 들고 가? 우편 배달부가 1년 내내 가더니 이것도 눈 맞아버렸어. 쓰는 놈은 아무런 소용없어. 와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아무리 무슨 믿음이 어쩌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오늘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뭐 하자? 입으로 시인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승리해요. 아멘. 우리 자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큰 비의 소리 듣는 엘리야가
왕에게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산 꼭대기. 지금 불받은 장소도 갈멜산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불받은 곳도 갈멜산인데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우리가 믿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큰 문제는 믿습니다예요. 이상하죠. 근데 믿습니다도 믿습니다면 더 믿어지고 믿습니다. 그럼 별로 안 믿어져.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앞에 밑에다가 딱 때려야 되는 거야. 당구로 말하면 맞세일 찢듯이 안 하면 모르겠다. 저는 참 제가 잡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하지 말려면 꼭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당구 당구관리가 있고 다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 때는 당구 치면 목사님 정학이었었잖아요. 걸리면 정학이요. 학교가 저 극장 가서 걸려도 그 근신, 당구장 가서 걸리면 정학이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어. 극장을 이렇게 지나가도 말이죠. 미성년자 관람과 이건 별로 별 볼일 없어.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러면 조금 땡겨. 빨간 글씨로 절대 불가 쓰면 꼭 봐야 돼 이거는. 그리 내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정확도 안 되는데 가서 당구장 가서 당구를 배운 거예요. 자, 당구 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미쳐버리니까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으면 다 애들 머리가 당구로 베는 거예요. 공으로. 선생님이 저기는 저 선생님 머리를 어떻게 밀어버릴까. 저를 옷이도 밀어버릴까. 나미로 벗겨버릴까. 마세일 찍어버릴까. 이러고 있으니 공부가 되겠어요? 자, 앞에 믿습니다. 액센트 주는 것을 탁 주면 훨씬 믿어져.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있나 보시죠 여러분. 미스 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정도는 택도 없다. 아주 확실하게 딱 때려야 돼. 그리고 얼른 끊어야 돼. 자, 시작. 길게 끊으면 안 돼요. 그럼 다 찢어져. 그러니까 한번 딱 때리면 다 시작. 야,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예수쟁이들. 맨날 모이면 믿습니다. 돈 생길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다 하고 어때요? 잠만 자. 그게 돈이 생기지 않잖아. 왜? 하다못해 길을 가야지 하다못해 뭐를 줬지. 매일 믿습니다. 새벽에 가서 믿습니다 하고서 퍼대고 자고. 믿습니다 또 자면 언제 일하냐고요. 오늘 엘리야가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믿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최선의 삶. 예수적인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예수적인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요. 허다한 증인은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뭐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님께 인정받아야 돼. 목사님이 밖에서 무슨 별짓을 다 해도 목사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저 양반 참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아무리 인정해도 중요한 게 있어요. 교인들끼리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은 인정해서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돈장로, 돈권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좀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도 인정을 안 해. 저건 돈권사, 저건 돈장로 이러고 불러요. 교인들 먼저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목사님이 인정하고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끼리도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하고 인정이 돼야 돼. 아멘. 사람들이 뭘 인정해요?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목사님이 인정하시고 성도끼리 인정이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믿지 않는 여러분이 남편이 인정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잘하는 게 누구야? 우리 집안 식구요. 나도 제일 목회하기 힘든 게 우리 집안이야. 왜 또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언쟁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다 교인 때문이야. 밥 먹어서 말합니다. 아유, 오늘 김 집사가 다 왔다 가는데 김 집사가 믿음 있는 것 같아. 무슨 김 집사가 믿음이 있어? 아유, 개떡 같은 믿음. 이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싸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교인들 때문에 싸워, 교인들 때문에. 해피니면 지난 5월 달에 싸웠어요. 가정의 달에. 토요일 날 말이죠. 저녁에 앉아서 밥 먹다가 교인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무슨 개떡 같은 믿음, 소떡 같은 믿음 하다 보니까 교인이 심통이만큼 나가지고 한바탕 했어요. 자, 나가서 가정의 날이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왜? 그걸 다 누가 봤어? 우리 애들이 봤잖아. 누가 봤어? 저희 가족은 같이 예배 다니지만 더 뒤에 앉아서 그럴 거예요. 놀고 있다. 아이고, 어제 그렇게 법조글씨들이 놀고 있네.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가정이에요. 가족 속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우리 마누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인정해야 돼. 아멘. 불신자인 남편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다못해 자다가도 발을 또 차. 야, 새벽에 좀 가라 좀. 새벽에 좀 가서 너 기도 좀 해라. 이건 뭐예요? 네가 기도하면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이 인정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인정해 줘야 돼. 불신자들이 바라면서 해요. 아유,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 하고 불신자들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뭐 집사님, 잡사님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와 모든 목사이다와 그리고 내 가족들과 이웃까지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우리끼리 무슨 뭐 믿음이 있느니, 우리끼리 무슨 은혜가 있느니 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처럼 오늘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자, 모든 기적은 어디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 뒤에 주시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다 목회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봉사하고 충성을 해도 거기에 나의 전부를 다해서. 아멘. 자,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최선의 삶. 근데 이 최선의 삶은 불신자들도 열심히 살아요. 새벽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많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또 한 가지 더 했어요. 자, 42절 말씀 보시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자, 최선을 다하는 삶은 불신자도 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무릎을 땅에 꿇고. 여러분, 그 갈멜산은 돌산이에요. 돌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그 돌산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돌산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나 이거 해보려고 엄청 했었어. 근데 안 들어가. 이게 왼수야.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는데 반도 안 들어가네. 지난번에 안성에 집회 갔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칠 안 됐나 봐. 이 얘기 했더니 말이죠. 딱 앉더니 쑥 들어가. 이야, 당신 성의 표시인데 표엘리야다, 표엘리야. 얼마나 긴박했으면 가서 그 돌산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을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간이 저리는 거야. 아주 쉽게 간이 저리는 거야. 아유, 목사님 무슨 간이 저려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몰두하고 혹은 그렇게 기도하면 간이 아파.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지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흘러내는 그 땀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처럼 간절한 기도. 이건 신자만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게 된 것처럼 간절히 뭐해라? 기도해라. 최선의 삶은 불신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누가? 신자만 하는 거다. 우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최선의 삶만 살지만 우리는 최선의 삶, 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 기도가 항상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을 자는 건지. 와서 어때요? 그래도 새벽까지는 나왔어. 근데 어디 입신이야. 시작부터 벌써 입신을 했어. 그러다가 남들이 참 놀래가지고 나도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나왔으면 어때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뭘 요구해도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과 지나가는 것 말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자, 오늘 엘리야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확신 때문에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는 어때요?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무릎 사이에 올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불만 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비가 올 것이냐. 바로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최선의 삶을 살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무릎을 피지 않았습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이 말엔 숨겨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릎을 피고 가서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대로 자기 사환 기하시 부목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가서 바다편 좀 바라봐. 가서 바라봐. 아무것도 없네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수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자,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 넓은 바다를 바라봐라. 여러분, 큰 마음, 큰 소망. 그 큰 소망이 뭐예요? 큰 소망을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저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엘리야가 무릎을 꿇은 채로 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말하기를 가서 저 바다를 바라봐라. 큰 대망. 저 바다를 바라봐라. 넓은 바다를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응답은 이미 불 받을 때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이건 사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기도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쉬어라. 이제는 다 했잖아. 아니요. 응답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응답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그러나 자식을 낳은 건 언제요? 자그마치 엄청난 시간이 지남에 남에 낳는 거예요. 그처럼 25년 뒤에 아들 낳은 것처럼 자, 모세 보세요. 나이 40에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40에 사명 깨달았지만 쓰임받은 건 언제요? 80이에요. 응답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 이루어져야지.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50년 뒤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젊었을 때 말이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이죠. 이렇게 사업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50년이 지나서 할머니 돼가지고 걸음도 걷기 힘든데 이러면서 나에게 사명을 줬어.
지난번에 갈매산 금식기도 집회 갔더니요, 얼핏 봐도 한 연세가 한 80은 넘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고,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나이 80에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다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80에 능력 받아서 뭐 하시겠다는 거야? 오늘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7번 이루어질 때까지. 7수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무릎을 펴지 않았어요. 우린요, 무릎을 펴는 게 뭐예요? 우린 조금 기도하다가 또 무릎 펴서 보고. 저희가 그 아이가 둘이 있어요. 큰 아이는 작곡을 공부하고 작은 놈은 저 드럼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우리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음악을 하는 아이들한테 한 번도 공부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 예배당 짓느라고 다 갖다 바치고, 우리는 애들 피아노 하나 사주, 아빠 나 피아노 하나 사주면 제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안 돼. 지금 예배당 짓는데 피아노 살 수 없다. 교회 가서 쳐라. 참 모질게 그렇게 키웠어요. 대학 들어가더니 그래요. 아빠 나 유학 좀 보내주세요. 안 돼. 지금 이런데 무슨 유학을 가냐? 안 된다. 했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그럴 줄 알고 제가 딴 어디 가려고 준비했어요. 어디냐? 독일 간대요. 독일은 공학김이 없거든요. 그래서 딸은 혼자 가서 독일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자, 제가 그 딸을 보내면서 마음이 안 좋죠. 왜? 가진 것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덜렁 여자애 하나 보내면서, 그것도 왕복 비행기표 하나 끊어서 보내면서 돈 70만 원 줘서 보냈는데 얘 가서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얘야, 어쩌면 너하고 나하고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때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신경을 하도 돈 때문에 쓰니까, 빚 때문에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툭. 그냥 툭 머릿속에서, 아, 이게 뭐 끊어졌구나. 내가 봐도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되니까 내 자신이 없으니까 걔를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또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유언 쪽으로 내가 너한테 말 한마디만 할게. 아버지한테는 도움을 못 받지만 그러나 네가 평생 사는 길이 하나 있다. 이건 내가 유언적으로 하는 얘기야. 평생 사는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너는 어디 가든지 항상 네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작은 보석이 되라. 그러면 평생 넌 산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 작은 보석이 돼. 그러면 넌 평생 가도 살 거야. 제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쓰러뜨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와서 이제 그럼 와서 여기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번 주에 무슨 뭐 유관순인가 무슨 오페라 작곡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자, 애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엄마는 항상 궁금하지. 그래서 독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다는 날 보니까 말이죠, 냉장고 속에다 뭐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뭐 요거는 무슨 뭐 반찬, 요거는 뭐 언제 먹을 거 쭉 설명 듣는데 난 모르겠어. 그래서 걱정 말고 가. 내가 그래서 다 먹고 살 테니까 당신 갔다 와. 당신이 밥이나 할 줄 알아? 왜 밥으로 할 줄 몰라? 아, 군대에서 우리 다 해봤는데 다 한 거에다가 어때 물을 딱 쌀을 넣고 물을 딱 해서 요 손등까지 물이 오면 이거 밥 되는 거야. 다 왕년에 해봤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먹고 살 테니까. 드디어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밥이 아니잖아. 전부 다 전자밥통이야. 전기밥통. 역시 거기다 또 다 쌀을 집어넣고 딱 해가지고 덮었어요. 근데 웬걸 이걸 한 3분밖에 안 됐는데 칙칙폭폭. 벌써 다 된 거야? 이게 벌써 다 된 거야?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열어봤어. 생쌀이야. 몇 번을 열었는지 결국에는 밥도 못 먹고 생쌀 다 그렇게 되고, 이걸 성민인데 버릴 수도 없잖아. 매일 먹은 게 뭐냐? 라면에다가 생쌀 넣어가지고 먹었어. 여러분, 뜸 들일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뜸을 들여야 돼. 신앙생활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을 펴지 말아야 돼. 뭐 조금 뭐가 생기면 무릎을 펴고,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무릎을 펴고 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 무릎을 펴는 것처럼 여러분 참고 또 참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엘리야가 7번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봐라. 사람은 잘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나쁜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나쁜 결과가 오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훔쳐갖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는데 형이 어때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형은 죽이려고 온다 그러는데 어떡하나 하고 자기 모든 소유와 자기 모든 가족을 다 야복강 건너서 보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은 소와 양이 오면은 야, 저거 뭐냐? 그러면 당신 동생 야곱의 가족들이고요. 당신 동생 야곱이 소유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러려고 미리 보낸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혼자 남았어요. 자, 그리고 그때 밤새도록 까먹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요.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앞에 7번 절하더라. 야곱이 형한테 가서 7번 절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이 용서할 때까지 절했다는 거예요. 뜻밖의 어디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이 오히려 동생을 보면서 불쌍해서 껴안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아멘. 언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7번씩이나 절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 야곱을 살려요. 7수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몇 번 물에 들어갔다? 7번 물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엘리야도는 7번 바라봤다는 것처럼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 피지 말고 끝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을 좀 다 정리해 볼게요.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장절까지는 몰라도 자, 우리는 이번에 3가지의 비를 사모합니다. 첫 번째 무슨 비를? 말씀으로 비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무슨 비? 은혜 혹은 성령의 비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무슨 비? 축복의 비를 받아야 한다. 아멘. 이 왜 비가 오지 않을까? 내 인생은 첫 번째 뭐하니까? 범죄했더니 하늘문 닫고, 두 번째 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늘문 닫고, 세 번째 뭐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늘문 닫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가 올 것이냐? 18장 3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 번째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께로 가자고요. 두 번째 어디로 가자고요? 내 교회로 가자고요. 세 번째 어디로 가자고요? 내 목사님께로 가자고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오고 목사님께 오는 목적이 뭐예요? 밥 먹으러 오고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 오고 목사님 만나는 첫 번째 가장 목적은 우린 예배 공동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빠져버리면 교회로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3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예배요. 두 번째는 기도 혹은 찬양이 있어야 예배요. 세 번째는 헌물이 있어야 예배다 있습니다. 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진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뭘 놓았다? 번제물을 놓았다. 번제물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양, 소 한 마리 드리는 거다. 자, 번제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것만 제물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만 제물됩니다. 세 번째, 죽은 것만 제물됩니다. 이것만 번제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번제물 올려놓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네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뭐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좀 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시들면 그냥 집에 가서 하더라도 끄떡끄떡 좀 그래줘. 가는 마당에 좀 기분 좋게 갑시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불이 왔다. 첫 번째 무슨 불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무슨 불? 사명의 불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무슨 불? 사랑의 불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불은 같이 간다. 그 모든 중심은 사명이다. 왜 내게 성령 충만 주셨는가?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불은 다른 것 같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여호와의 불을 받은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에 뭐하자? 확신 갖자. 그리고 뭐하자? 입으로 시인하자. 믿음의 확신 갖자. 입으로 시인하자. 자, 믿습니다 했습니다. 믿는 엘리야가 그럼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퍼대고 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최선의 삶은 불신자도 산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는 간절히 뭐했다? 기도했다. 언제까지 기도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아멘. 이게 지금 제가 쭉 했던 말씀 내용이에요. 간단하다, 뭐 간단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도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애들 야단치지 마. 다 우리 여러분 잘못이야. 우리가 머리가 나쁜 탓을 애들이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45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자, 조금 후에, 자, 이런 조건 속에서 저쪽에 보니까 앞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뭔가요? 부흥회는 교회 속에 소망의 구름을 띄우는 게 부흥회예요. 희망의 구름을 띄우는 게 부흥회입니다. 그러나 비는 언제 오는가? 비는 뒤에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비가 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비까지 다 내려가면 그건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어. 저는 여러분들과 어때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다시 소망 가운데 떠 있는 구름이, 그 구름을 통해서 앞으로 큰 비가 올수록 희망을 띄우고 소망을 띄우고, 이게 부흥하는 거지. 과거에는 가서 비까지 내려주려고 매일매일 안수하고 발로 차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소망의 구름을 띄우면 돼. 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7번째는 어때요? 작은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자, 소망의 구름, 희망의 구름, 여러분 교회 부흥의 구름,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회복의 구름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멀리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 구름이 나에게로 밀려와요. 뭐가 밀고 오나? 뭐가 밀고 오죠? 자, 45절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뭐가 일어났다? 성경을 봐, 나를 봐, 성경을 봐. 자, 구름을 뭐가 밀고 오더라? 바람이. 자,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의 구름이 7번째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지막 소망의 구름이 떠올랐다. 근데 그 소망의 구름을 내게로 밀고 온 것은 뭐다? 바람이다. 마지막 8번째, 바람이 불어야 한다.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는 거예요. 바람도 3가지 반응 불어야 돼요. 바람. 누구의 바람? 김범룡의 바람. 어떻게 그런 건 다 알고 웃는데? 자, 3가지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그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아까 물었잖아요. 지금 1, 2, 3, 4, 5, 6, 7, 8을 했어요. 아무리 무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목사님께로 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 해도 마지막 8번째 가서 바람만 부르면 비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 아멘.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자, 이런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한번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좀 물어보고 갑시다. 이제 처음부터 물으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가는 마당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서 장정 60만 명 아이까지 한 200만 명 정도가 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혔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막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뒤에는 바로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죽을 매장지갑서기까지 끌고 나왔냐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찬송하더니 이제는 모세를 치려고 돌을 들고 따집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너 가진 게 뭐가 있니? 너 손에 뭘 들고 있니? 손에 뭘 들고 있죠? 지팡이. 예, 제가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맞습니까,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을까? 때렸을까? 꽂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집사님, 컨테이너 우리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홍은 잘 모르겠고 그냥 컨테이너 하시니까 컨테이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 지팡이를 들었다. 들더니 쫙 갈라지더라. 이야, 들었다. 한 번? 예, 한 번 들었다. 저 항상 두 분은 짝인가 봐. 항상 두 분은 짝처럼 이렇게 앉더라고. 싸워도 이렇게 헤어지지 마. 계속 짝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꽂았다. 지팡이를 이번엔 꽂았다. 어떻게 짝끼리도 다른 말을 한 사람은 들었다, 한 사람은 꽂았다. 옆에서는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또 시킬까 봐. 안 시켜. 벌써 고개를 탁 숙이는 거 보니까, 눈 안 맞추려고 숙이는 거 보니까 나 다 알아. 자, 찬양 참 잘 들었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했다? 지팡이를 어떻게 하고 기도했다? 들고 기도했다? 참 바쁘다. 여기는 꽂았다, 여기는 들었다, 여기는 들고 기도했다. 옆에는 자, 홍해에 지팡이를 넣고 밤새 기도했다. 성경은 한 개인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나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의 본전이야 뭐.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어떻게 했다?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하게. 뭐 뒤에 가서 웅성웅성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홍해로 해서 내밀었다. 자, 바쁘다. 아마 지금 다 벌써 사람 벌써 컨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아예 눈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자, 앞에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몇 번을 물어봤지만 대부분들 어떻게 하냐?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간단하네. 들었다, 꽂았다. 어떤 사람은 또 7번 때렸다. 7번. 7번 때린 사람, 앞에서 1번 했더니 또 7번 때린 사람, 또 무슨 3번을 꽂은 사람. 그래서 참 여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하네. 자, 우리가 지금 왜 말씀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적인데 우리는 말씀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 비슷하게 살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성경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 모세 영화 봤던 게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쉽게. 그때 영화를 봤으니 양쪽에 참
물이 갈라지면서 물고기들이 막 이런데 어떤 사람은 야, 저거 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것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기적인데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새는 갖췄지만 성경대로 해야 답인데 비슷하게만 사니까 우리에겐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자꾸, 아주 쉬운 말씀인데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그때부터 어때요? 동풍이 부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를 시작하면 밤새도록 그분이 일하세요. 아멘. 첫 번째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부는 바로 동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밤새도록 홍해를 갈르시 해서 바로 바람을 불이시겠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간 사람은 다 살았고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은 구별시키는 바람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별시키는 바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시키는 바람. 첫 번째 부는 바람은 구별의 바람입니다. 우린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때요? 성도,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아멘. 우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킨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의 피 발라서 똑같은 집이요, 똑같은 자재 갖고 만들었지만 예수의 피 발라서 성전이라고 구별시켰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는 것도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게 산다는 게. 그러나 오늘 뭐예요? 홍해 부는 첫 번째 바람은 뭐냐면 구별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성일 주일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우리 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달의 첫날을 가리켜서 월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건 모든 백성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다 해서 하나님이 헌물을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당신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10분의 1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사람들은 어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르지만 달력을 보세요. 주일이 먼저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주일 성수함으로써 내가 나머지 6일도 당신 뜻대로 시간을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아멘. 구별되셔야 합니다. 물질도 구별되게, 우리 삶도 구별되게. 할렐루야.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구별되게. 아멘.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뭐 목사님들도 어디 해외 같은 데 이렇게 가면서 뭐 같이 성지순례 같은 데 이렇게 같이 간다고 그래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하도 안 간다고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끌려가는데 워낙 뭐 장거리 아니겠어요. 한 10몇 시간씩 가니까 중간에 그러더라고. 중간에 이렇게 뭐 다 기름진 것만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포도주는 술도 아니야. 포도주는 술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들이 한 잔씩 먹더라고. 또 독일 가니까 어때요? 뭐 한국에서나 맥주가 술이지 여기 독일에서는 물이 나빠서 다 그건 술도 아니래네. 별짓 다 해요. 한국에서는 술인데 독일에서는 술이 아니다. 자, 만약에 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어떤 목사님도, 난 성함 말 안 해요. 제일 큰 목사님도 세상에 그 캔 맥주, 알코올 제로의 캔 맥주를 마신대. 여러분, 알코올 제로면 맥주야 물이야? 자, 어쩌면 알코올 제로는 물인지도 몰라요. 탄산물인지도 모르지. 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제사상에 올렸던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혹시 한 영혼이라도 시험이 든다면 난 평생 안 먹을 거야. 제가 알코올 제로 이렇게 맥주를 갖다 놨어요. 난 분명히 알코올 제로의 맥주, 그냥 탄산수를 마시는 거야. 분명히 여기
알코올 제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이 저기서 바라볼 때 알코올 제로가 보여 안 보여? 뭐 먹는 거로 보여? 맥주 먹는 거로 보이지. 그래서 어떤 교인이 야 우리 목사님 맥주 마신다 해서 시험에 들면 평생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니까 별짓 다 해요. 아유 기름기가 많아서 이런 거는 술도 아니야 하고 포도주 마시고 앉아있어요. 난 그래서 같이 못 어울려. 그래서 내 욕도 많이 먹어. 저건 잘난 척한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요. 예수 늦게 믿고 나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야. 왜? 그러면 목사를 하지 말지.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불어오는 그 홍해 불었던 동풍은 죽을 자와 살 자를 가르는 불이에요. 거기를 건너가면 갈라진 것을 건너가면 다 살자고 못 건너가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부는 바람 무슨 바람? 구별의 바람. 구별.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를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고 모든 성도가 다 힘겹게 예배당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는 예배는 장소지. 여기서 놀고 먹고 즐기러 오는 곳은 아닙니다. 구별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예배당이다. 아멘. 여긴 예배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가르치지 않으면 걔들이 성장해서 안 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어도 11조 뛰는 것을 가르쳐야 돼. 록펠러가 그 세계적인 부자가 자식들에게 뭘 시켰는가? 그 당시에 용돈을 주는데 크게도 안 줬어요. 물론 돈 가치가 좀 달랐으니까 작은 용돈을 매주마다 주면서 항상 뭘 하시는가?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감사헌금, 10분의 1은 저금, 그리고 10분의 7을 시도로 가르쳤어요. 그러기에 그 집안이 재벌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어쨌든 무슨 말을 해도 물질은 가졌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는 건 신앙의 척도야. 저 사람은 손이 커서 손 커서 드리는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은 척도가 있는데 헌금은 믿음의 척도예요. 저 여러분 훈련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일학교 담당 전사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바람 불어야 한다? 구별의 바람 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장소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구별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좀 기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향해서 가십니다. 골짜기에 가니까 다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거야. 더 이상 무슨 가능성도 없는 거지. 근데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네게 살겠느냐? 마른 뼈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난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넌 태어내라.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났더니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 달라붙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에스겔이 놀래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놀래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넌 태어내라. 뭐라고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그 말을 태어냈더니 그것들이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보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야 들어가라는 생명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생명바람. 이 교회가 생명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부는 생명바람이 이 지역을 덮어야 합니다. 교회 하나 똑바로 서면 지역을 살립니다. 교회 하나 잘못되면 지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남에게 생명을 주려면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만 줄 수 있지. 내가 구린내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바람. 난 이번 성회 위에 여러분 부는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여러분 가족 살리고 나가서 여러분 이웃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 푸르지오 아파트 확 살려버려.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야 다니면서 여러분 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파트에 이제 뭐 지금은 다 이삿짐 센터가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와서 이삿짐을 다 옮겨놓고 그리고 거의 한번 청소도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청소 도구 세트를 만들었어요. 걸레, 왜 이사 온 다음엔 걸레가 어딘지 몰라. 다 짐 속에 있어서 걸레가 어딘지 뭐 쓰레받기 어딘지 잘 몰라. 그래서 완전히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걸레, 또 그다음에는 그 뭐 저 필요한 무슨 뭐 쓰레받기 뭐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고,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과 차를 타가지고 이삿짐마다 갔어요. 다 필요한 거야. 물론 문을 열으면 뜨거운 물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사 처음 와서는 도시가스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추운 겨울일수록 좋아. 가서 갖다 줘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선 쓰세요. 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우선 받아요. 그런데 접촉점이 하나 생긴 거야. 왜? 나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 이 보온병을 줬으니까 언젠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며칠 뒤에 어때요? 집안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거 찾으러 가는 거야. 이사 잘하셨어요. 전에 드린 거 찾으러 왔는데요. 하면 그 집이 고마워한 거 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파트 문은 열려야 되는 거야. 참 별거 다 가르친다. 아파트 문을 여는 방법은 없어요. 가서 뭐 띵동 은혜께서 왔는데요. 그런다고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한테 이사할 때 필요한 것을 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온병 찾으러 왔습니다. 혹은 이사 도구 찾으러 왔습니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지. 문을 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마운 사람들은 차라리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러면 이건 이제 걸린 거야. 그 차라리도 한잔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어째요? 가서 사방을 둘러봐.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 물론 새신자 전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사 온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제가 기도했어요. 왜? 처음에 교회 아파트 개척하니까요, 오랜 신자가 다 새신자가 아니야. 다 헌신자 많아. 다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사람들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새로운 영혼들에서 전도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건 새로운 영혼은 없고 다 헌신자네요. 그랬더니 할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들도 한 영혼이다. 아무리 믿어도 그들이 방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도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선 다음부터는 이사 온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들어만 가면 문은 열린 거야. 가서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면 대부분들 그래도 믿는 집은 하나도 십자가를 달았던 성굴 달았던 하나씩 갖다 받쳐놨어. 그럼 이건 걸린 거다. 거기 또 써 있어. 거기 보면 다 무슨 뭐 안양 무슨 교회. 이건 너무 가까워서 이건 좀 힘들어. 저 목동에 무슨 교회 그러면 눌러 앉아. 왜? 가기 힘드니까. 다르면 전도가 여러분 다 방법이 있는 거지, 무턱대고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집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저희는 그래서 제일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청소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겨울일수록 추운 때일수록 가서 뜨거운 물병에다가 차 한 잔 타가지고 그거 갖다 주면 나중에 접촉할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별짓 다 해봤어요, 여러분. 좋은 거라면 다 해봤어. 실패도 많이 해봤고. 자, 교회가 내가 생명이 있어야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지. 가서 전도라고 해왔는데 와서 와보니까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시끄럽고 그러면 여러분 왔던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성도가 와서 받을 수 있는 이 교회의 준비가 필요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하나님은 준비된 것만큼 쓰세요. 하나님, 나는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할 거 없어. 네가 준비되면 영혼을 맡겨. 근데 어때요? 준비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혼이 주신 영혼인데 준비 안 된 목사에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지. 왜? 술 잡아먹을 텐데. 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아멘. 그러려면 교회 속에 오래 계신 분들, 오래 교회 속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세요. 왜?
새신자가 들어와서 최소한도 7명을 앓으면 그게 정착을 해요. 근데 처음에 오면 뭐예요? 다 모르는 사람이야.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때요? 와서 자기는 할 일도 없어. 등록은 했는데 1년이 가도 새신자, 2년 가도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 와서 뭘 시키세요, 여러분? 안내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든 거야? 어떤 게 하니까 안내위원은 권사님만 한대. 그럴 거 없어. 새신자가 해도 괜찮아. 이거 인사하는데 그거 못해? 새신자라고 뭐 이것도 못해? 그거 훈련하면 되지. 뭐 이마트 앞에서 막 이런 것 좀 하면 되지. 새신자들에게 일을 줘라. 새신자들이 와서 뭔가 자기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맡겨야 한다. 큰 거, 힘든 건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뭐 이런 것들은 시킬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교인이 가니까요, 새신자를 갖다 일시킨 게 뭐냐로 맨 식당 봉사. 양통도 없어. 그런 건 오래 믿는 사람들이 좀 해. 그들이 와서 뭔가 이건 내 교회다, 이건 내 교회야 하려면 어때요? 내 교회에 와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그가 한 2, 3개월 적응하면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같이 뭔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괜찮아요. 남들이 괜찮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영혼을 받을 만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뭐 과거에는 뭐 전도왕 해가지고 뭐 안강자 원사님이가 뭐 한 1년에 2,000명을 전도했대.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간증 왔는데 난 걱정되더라고. 누가 은혜를 받고 2,000명 전도하면 어떡하지? 2,000명도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와도 걱정이야. 준비된 곳에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얼마나 넓어. 아까 뭐 여기 그 의왕에 있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왔다 가는데 이 교회가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크다고 그러대. 맞아요? 제일 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때? 좀 열어야 돼. 이건 우리 교회인데 넌 누구냐? 난 우리 목동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린 전부 다 아주 철저하게 이기주의요. 옆에 누가 와도 쳐다보자. 저 누구야 저거? 저 누구야? 왜? 우리 지역이 그래요. 철저하게 이기적이. 아주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신방 안 많은 집 많고 나는 의무적으로 내가 하는 11조, 내가 하는 헌금하고 나는 끝난다. 뭐 이 정도예요. 목사님 신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등록했으니까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긴 참 그래도 인간미가 넘친다. 인간미가 넘쳐. 저 앞에서 안내하는 거 보니까 막 인간미가 넘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 보니까 우린 자, 두 번째 보는 바람이 뭐다? 생명바람이다. 생명바람의 시작은 뭐다? 내가 생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이 지역을 살린다. 교회 속에 한 교회만 열심히 있으면 다른 교회도 열심히 생겨요. 저희는 부흥회를 거의 새벽에 많이 했어요.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밤에는 아무나 나올 수 있어. 정말 새벽은 준비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만 부흥회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새벽에 부흥회만 하니까요, 들을 만한 사람, 정말 와서 듣겠다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20분을 해도 1시간보다 훨씬 효력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새벽에서 이제 부흥회 하는데 볼만하죠. 뭐 새벽에만 하니까 딴 때는 또 못하는 거 또 사람들 불편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새벽에 부흥회를 하니까 지역에서 다른 교회도 다 새벽에 부흥하는 거야. 왜?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딴 거 없어요. 한 지역에 똑같이 이 바닥도 똑같이 물을 파보세요. 보링을 해서 한번 물을 파보세요. 물이 더 많이 나오는 장소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물은 어디로 가는가? 물은 깊이 파인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물은 깊이 팔수록 모이는 거예요. 물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가 깊어지면, 말씀이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지면 오지 말래도 교인들은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다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다 알아. 야, 은혜교회 가면 생명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 어때요? 다 어때 바라보고 있어.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내가 옮기지 못해도 그래도 항상 저기 은혜가 있네 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와버려 그냥. 그렇다고 또 꼬셔오려는 건 아니야. 자, 바람 불어야 하는데 첫 번째 무슨 바람? 두 번째 무슨 바람? 자, 세 번째 부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는 모든 게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모든 게 다 무질서예요.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가?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다음부터 말씀하면서부터 질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때 있었던 바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질서의 바람이에요. 질서. 무질서했던 곳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히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훌륭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돈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집안에 위기 질서가 있는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간에 어때요? 주어진 이 위기 질서가 있는 가정이, 이게 올바른 가정이에요. 막대 먹은 놈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꼼막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저 작년 있는 모든 어르신들, 그들 모두는 담임 목사님께 맡긴 영혼이에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 맡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세우셨을 하나님의 양들을 위임해 주었어. 네가 이 양들을 돌봐라 하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일을 하지 못해요. 동력자로 주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셋. 우리 워낙 몰라가지고 나 지금 처음 묻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갈 때 되니까 물어봐야지. 자, 만약에 사모님이 안 계셔봐. 애 셋 데리고 목회하고서 신방 가자 해서 애 셋 데리고 신방 다니고, 뭐 오늘은 철야하자 해서 애 셋 데리고 철야하고 못하는 거예요. 목회의 반 이상은 누가 하시는가? 사모님이 하시는 거야. 사모님이 뒤에서 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돕기 위해서 사모님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뭐 사모님은 뭐 목사님의 부인이시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모님은 저희 교회에 장로 통합청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은 앞도 못 보고 손도 없어. 어렸을 때 강화 쪽에 놀러 갔다가 가서 폭탄을 만져가지고 터지면서 눈도 실명돼 버리고 팔도 다 날아갔어요. 자, 이 청년이 말이죠, 죽겠다고, 내가 눈도 못 보고 세상에 손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있어? 왜? 손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니야. 병원에서 말이죠, 그냥 벽에다 머리를 찌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간호하던 간호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 얘야, 네가 손이 되어라, 네가 눈이 되어라. 그 간호원이 사모님이 됐어요. 집안에서는 절대 반대야. 너 미쳤냐? 어떻게 앞도 못 보고 세상에 손든 사람한테 네가 뭐 실버가 아니야 멀쩡한 게 하면서 말렸어요. 그건 사명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은 남녀 간의 관계 이전에 사명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눈이 되어주고 네가 팔이 되어주라고 주신 사명자, 동력자예요. 저 사모님은 동력자예요. 아멘. 제일 좋은 동력자지 뭐.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드럼 치는 분은 전사님이에요? 부목사님? 전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사회비 한 6개월 한 점은 있어 가. 그래도 있어. 이야, 목사님 6개월만 주지 말아 보세요. 몇 달 월급 안 주면 다 가. 아무리 무슨 뭐 별짓을 해도 월급 안 주면 다 가. 근데 사모님은 월급도 안 줘. 그래도 안 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라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있는 모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부서는 전부 다 목사님께 위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뭐 우리 거의 뭐 비슷한 나이인데 우리 나이에 유치부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못하지. 애들이 노래 자빠지지. 왜 할아버지가 시원하.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들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어때요? 네가 내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 좀 돌봐달라고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모든 부목사, 모든 전도사들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뭐예요? 그래서 맡겨준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일 이전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든 뭐 사명자가 되어서 무슨 뭐 신학생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은 패야 돼.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너는 가서 할 일이 뭐냐?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목회대로, 자기는 별 실력이 다 있어도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교회 속에 어때요? 목사님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함께 장로님과 더불어 어때요? 함께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지켜갈 때 교회는 행복해요. 아멘. 내가 무슨 뭐 난 좀 뛰어나니까 뭐 하면서 어때 좀 얘기해도 여러분 아니야. 모든 질서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요새 내비게이션 보세요. 대부분들 차에도 하나 있고 또 뭐 여러분 저 티맵도 해서 다니잖아요. 아줌마들 잔소리 많아요. 시작할 때부터 뭐 땡땡땡땡땡 거리면서 안전벨트 안 맨다고 또 시끄럽게 떠들고 보니까 그래요. 좀 비싼 내비게이션은 좀 거룩하고 싼 내비게이션은 아주 캬랑캬랑하더만. 제가 여러 번 타보니까 다 똑같아. 좀 비싼 차의 것은 좀 거룩하게 나와. 싼 거는 어때? 그렇게 막 잔소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잔소리 듣기 싫다고 꺼버리면 딱지 떼는 거예요. 꺼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세워진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또 사실 교회는 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27세부터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 80까지 집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은 집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야. 뭐 27살 먹은 집사가 50 먹은 집사님에게 김 집사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 여러분, 콧구멍을 쑤셔야 돼. 똑같은 집사지만 여러분, 어르신은 어르신이야. 그 어르신을 교회마저 그런 어르신을 섬기는 그런 질서가 없어지면 교회는 존재가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모든 그 질서의 보루예요.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 이런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의 행복은 담임 목사님이 행복할 때 오는 거다. 목사님이 행복하게 오롯이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딴 데 신경을 쓰면서 앉으면 하나님 돈 어디 있는데요?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이러면 어때요? 목회가 분산돼서 못해요. 우리 목사님 오직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남은 우리 수년 동안 우리 목회로 전념하고 목회로 우리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우리 이 장로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교교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하자고 그래요. 저는 반대합니다. 뭐 그냥 뭐 이런 데까지 하다 가면 되지 무슨 연장하냐. 근데 연장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 웬만한 교회 목사 아니면 가서 살 수가 없어. 뭐 우리가 국민연금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뭘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은퇴는 되었는데 더 이상 은퇴하고 나면 나가서 어디 갈 데도 없어. 살 집도 없고. 조그만 개척교회 보세요. 어디 가서 살 집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누울 자리가 있어요? 어디 무슨 연금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안 되겠다. 저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정년을 연장하자. 이제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4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뭐 70이니까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분란이 뭐냐면은 목사님 은퇴하실 때 생겨요. 제 말 잘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보세요, 여러분. 항상 평상시엔 좋았던 교회가 떠나는 목사님과 오는 목사님, 더 주냐 덜 주냐 맨날 이러다가 싸우다가 어때요? 교회가 분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는 사람은 덜 주고 싶지. 아니야? 가는 사람은 덜 주고 싶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미리 준비하세요. 그냥 목사님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걸 교인들이 준비해줘야지. 저는 옛날에 IMF 갔을 때 교인들이 다 사업하다 실패하고 쫓겨나면은 전부 다 보험하더라고요. 나한테 거의 매주마다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회사 잘렸어요. 그래서 저 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주세요. 이것도 한두 명이지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거 다 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당연했어요. 교인들은 다 나한테서 말하는데 내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 은퇴할 거 미리 줘. 은퇴할 거 지금부터 적금으로 부어줘. 보험으로. 그러면 그들은 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달 살 수 있는 돈은 생길 거고, 나는 교회에서 분산했다가 나중에 나이 70이 돼서 은퇴가 되면 난 교회와 상관없이 나 떠날게. 교회에서 뭐 더 달라 덜 달라 싸울 것도 없이 나는 그냥 보험에서 매번 나오는 거 갖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왜? 내가 갈 때가 돼도 나 챙겨줄 것도 없고, 난 거기서 바라볼 것도 없이 난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신경 써서 우리 교회단도 몇 개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뭐 갈 때 무슨 각서를 써라, 무슨 뭐 얼마를 달라, 무슨 뭐 내가 뭐 몇 년을 했는데 뭐 이게 여러분 잘하다가 끝에서는 그것 때문에 결국엔 싸우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이 오직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해요. 마지막 부는 바람은 첫 번째 무슨 바람? 구별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역에서 오직 예수 표대로 이 지역에서 오직 구별된 교회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뭐 이 지역에 와도 다시 여러분을 또 볼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들리는 소문이 야, 은혜교회가 정말 은혜교회답게 부흥됐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보실 만한 그런 교회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바람 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살아야 남도 살려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려요. 할렐루야. 세 번째 무슨 바람? 질서의 바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깨뜨리지 마세요. 교회의 질서 깨뜨리지 마세요. 세상의 질서 깨뜨리지 마세요. 질서 속에 있는 것은 좀 답답해요. 그러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제 8시 57분이니까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나는 가리라도 불렀고,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승리의 소리만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이런 찬양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